아멘. 두 분의 귀한 간증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 귀한 고백이고 또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좀 감사드리고 또 홍주자매님이 마지막에 언급하신 그 찬양이 저희들이 오늘 불렀던 찬양이네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간증만으로도 저희가 이 시기에는 큰 은혜를 받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굳이 설교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말씀을 아주 짧게만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하고 있는데요. 오늘 21장의 처음 7절만 읽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제가 지난번 창세기 아마 17장 할 때 할례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유대교에 관해서 제가 그때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종교죠.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야훼 하나님 믿고 또 따르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유대교는 대단히 중요한 차이가 있죠. 그죠? 그게 뭐냐 하면 유대교는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담, 이제 우리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그 인간 최초의 우리 아담의 죄는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죄가 아니라 그냥 단지 순서상 첫 번째 죄로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각 인간은 모두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고 따라서 이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아담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이제 유대교의 기본적인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이제 메시아를 기대할 때 기대하는 메시아가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의 개념이 아니고 나를 잘 가르치고 인도해서 율법을 잘 지키도록 그런 존재가 되도록 가이드하는 이제 선생 혹은 정치 지도자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유대교에서 바라는 메시아의 상인 겁니다. 사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 인간과 구원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유대교의 이제 독특한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들이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구원이 나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나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인간이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과 동일한 것이 유대교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제 기독교만은 인간의 불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을 행하지가 못한다라는 거죠. 오직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교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불가능성과 또한 동시에 이러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전적 은총으로 구원하심을 드러낸 그 사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이 하나님의 은총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것밖에는 없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자 그리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우리 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 다들 제가 설교 때도 그렇고 수양회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 때도 숱하게 너무 반복해서 들어서 머릿속에 아마 각인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 이 진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이 핵심 진리는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 들어서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미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 조상,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 분명하게 구약 성경에도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이미 구약에도 드러나 있던 핵심 진리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는 이민 간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 낳은 거. 이게 다거든요. 이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냥 전체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민 간 거 말고 아이 낳았다라는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다 알다시피 오랫동안 창세기 해보면서 우리가 봤듯이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인간적으로 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태어나게 됐단 말이죠. 바로 그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그 구약 그 사건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머리와 자기 이 생각을 굴려서 자기의 힘으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함으로써 나온 아이가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죠. 이스마엘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이삭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분명한 진리이자 계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교와 그 율법주의와 대항해서 이 논쟁을 할 때 복음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진짜 생각과 그 마음과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그 계시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할 때 바로 오늘의 이 본문과 우리 창세기 이 부분을 아주 길게 설명했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단 7절만 읽었지만 우리가 읽은 내용은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바로 여기에도 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주 잘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얘기했던 나눴던 기독교 핵심 내용이 사실은 제가 너무 이 간증 때도 감사하고 기도를 들을 때도 감사한데 오늘 강태 형제님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정확히 그 복음의 그 진리의 내용이었고요. 철기 형제님과 홍주자매님이 해주신 그 간증의 내용이 정확히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정말 감사해요. 너무 은혜가 돼요. 이 내용을 들을 때. 근데 아주 오늘 본문도 잠깐 보세요. 이 짧은 본문에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정확히 잘 담겨 있어요. 일단 1절만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기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과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핵심적인 진리가 담겨 있어요. 인간이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불가능성 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5절에 나와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잖아요. 그 17장에서 우리가 아시죠?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대로 지은 거예요. 근데 왜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줄 거다 했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거든요. 왜 웃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웃었거든요. 그런데 그 웃음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웃음으로 바꿔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웃음이라고 한 거예요. 왜? 그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삭의 이름에 담겨 있는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 명령하실 때 할례를 행하였다. 할례가 무슨 의미라 그랬죠? 창세기 17장 할 때 우리 다뤘잖아요. 할례는 인간의 생식 능력의 절단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의 생식 능력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이 절단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만이 가능하게 태어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할례잖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의미와 이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 이 앞에 있는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인물이 바로 이삭이라는 인물이란 말이죠. 창세기에는 이 이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조금 인기가 떨어져요. 존재감이 좀 적고 사람들이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사실 저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제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생각은 조금 오해예요. 왜냐하면 이삭은요, 그 인생 전체가 대단히 중요한 대표성을 띈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는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이 선언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은 존재예요. 왜? 우리는 약속의 자녀거든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 태어나게 된 자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자녀는 어떤 특징을 지니는 존재이냐?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프로토타입이란 것은 원형이란 뜻이죠. 그 프로토타입과 같은 인물이 바로 이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삭의 모습을 보면요, 약속의 자녀의 핵심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이삭의 이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한 가지만 보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삭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진행하면서 보게 되겠지만, 오늘은 그 이삭의 삶 전체 내용에 이 개략적으로만 좀 훑으면서 이삭의 대표적인 모습 딱 한 가지만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의 핵심 설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삶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약속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속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거기에 뭘 거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 이름이 바로 약속이란 말이죠. 그 약속으로 태어난 인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슈마엘은 뭐예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어떤 이런 것을 상징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육체의 자녀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에 반해 이삭은 전적으로 은혜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면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때 제가 몇 번 설교했었고요. 이 사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이 사건은 이제 아케다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제물로 바치려는데 몇 주 후에 우리가 22장을 살펴볼 때는 아마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차원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요, 이삭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언급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언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에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의 순종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요, 이삭의 순종이야말로 훨씬 더 놀랍고 충격적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이삭의 나이가 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계산을 해보면 그 나이가 대략 15세에서 16세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차 성징기가 확실히 지난 이후에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염도 나고 이미 목소리도 변성기 지났고 그다음에 덩치도 있다만 산만한 어떤 이러한 친구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모리아산으로요, 그 산 아래까지 이제 왔잖아요. 이삭과 함께 종과 함께 왔는데 종을 두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만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가고 번제할 나무를 이삭에게 지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순양이든 숫소든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 드린다 할 때 얼마나 많은 나무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뭐 한 나무 두세 가지 이렇게 들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갖고 가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 번제에 바칠 나무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엄청난 많은 이 나무 이런 여러분 나무 들어보신 적 계세요? 나무 이거 좀 들어보셔야 되는데 바짝 마른 나무야 잘 타거든요. 그 바짝 마른 나무들요 이게 모으잖아요. 못 들어요. 이거 엄청나게 무거워요. 근데 그거를 이삭에게 지웠다는 말은 뭐예요? 이삭의 힘이 그걸 들 정도로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덩치를 보면 성인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때 나이가 몇 살? 120세. 일단 생각해 보면요, 거기서부터도 이삭은 너무 순종적이에요. 그걸 지고 가요. 아빠 말대로.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23살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지금도 못 시킬 거예요. 자기 안 하겠다 그럴 거예요. 절대로 못 한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고. 와이 막 이럴 거예요. 걔는 틀림없이.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복음 다음으로 진리가 인간은 군대를 가야 된다라는 그런 진리가 전 정말 진짜 이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진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그래서 좌우간 이삭은 이 군대를 갔다 온 건지 얘가 너무 순종적이에요. 정말 이 이삭이 이렇게 순종적일 수가 없어요. 그걸 지구 산까지 올라가요. 그 산에 뭐 어떻게 올라갔겠어요? 힘들게. 그리고 올라가는데 산에 도착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라고 기술합니다. 이 결박 그게 히브리어로 아케다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케다 사건이라 부른단 말이죠. 근데 이 아케다 사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해요. 이삭이 그 뜻에 고분고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애당초 불가능해요. 이건 사실 산에 올라오면서요 그 아버지한테 묻거든요. 이삭이요.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를 위한 가지도 있는데 근데 왜 제사 드릴 번제물은 없나요? 제물은 왜 없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올라갔던 거예요. 제 상상으로는 아브라함이요 결국 그 꼭대기에 올라간 다음에 그 놓고 다 준비하면서요 이삭에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들아, 사실 하나님께서 제물로 원하시는 건 너다. 내가 너를 제물로 바쳐야 된단다.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 듣고도 이삭이 반항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도망하지 않은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도 이삭에게는 모종의 신뢰가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이자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삭은 출발부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시험을 순종으로 통과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24장에 가면요, 이삭이 자신의 반려자를 만나는 과정이 있거든요. 어머니 사라가 죽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좀 깊은 상심에 잠겨 있는데 아버지가 종을 보내서 고향에 가서 이제 그 신부감이 될 만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리브가였거든요. 근데 리브가가 이 이삭 쪽으로 왔을 때 처음 그 동네에 들어왔을 때 이삭이 뭐라고 있었냐면 들에서 노을을 배경으로 묵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왠지 이삭과 너무 어울리죠. 이삭이 어땠을지 너무 그 영화로 찍는다면 그 노을이 지는 배경에 이삭이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딱 뒷모습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게 이삭이었어요. 정말.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지시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평생을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로 깊이 사랑합니다. 그게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삭의 이런 순종적이고 온유한 이삭의 전생애가 어디에 이제 요약적으로 드러나냐? 창세기 26장 가면요, 아비멜렉이라는 그 추장, 그 족장 거기에와의 갈등, 아비멜렉 부족과의 갈등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정적인 게 우물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 이삭이요 그랄 지역에 살게 됩니다. 그 그랄 지역에 그 이삭의 목자들이요 거기서 이제 우물을 파요. 그래서 막 열심히 우물을 파는데 이 우물을 파서 우물을 파는데 성공해요. 물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자 그 그랄 지역의 다른 목자들이 와서요 이 우물을 빼앗으려 그래요.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이삭이 양보합니다.
근데 이게 그리고 다른 데로 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우물을 판다는 게 지금처럼 무슨 막 포클레인 막 와갖고 막 땅땅땅땅땅땅땅 뭐 이러고 난 다음에 뭐 하고 이렇게 파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팔 수 있지가 않아요. 우물을 한번 팔려면 어디에 물이 있는지도 예상하기도 어렵고 그걸 다 인간이 판단 말이죠. 그냥 삽 같은 것도 지금의 삽처럼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막 돌 갖고 파고 막 그래서 막 간신히 파고 아무리 막 한번 50m를 인간이 50m를 맨손으로 파는 것도 힘들거든요. 도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팠는데 물이 꼭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꽝인 거예요. 그럼 다른 데 또 파야 돼. 이렇게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팠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뺏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삭이 양보해요. 오케이, 그래요, 가지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거기서 우물을 파요. 우물 파는데 성공해요. 와, 드디어 또 물 나왔다. 근데 그랬더니 또 목자들이 또 온 거야. 또 와갖고 또 뺐네. 그랬더니 이삭이 너무 화가 나갖고 도대체 왜 이러냐,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느냐?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지세요. 또 이래요.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또 갑니다. 아마 훨씬 더 멀리 간 거겠죠. 그리고는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파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멀리, 그래서 우물이 또 성공해요. 그랬더니 이제는 너무 먼 지역이라서 거기까지 와서 시비를 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삭은 거기에 정착해서 살았더라라는 말이 바로 창세기 26장의 내용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삭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그의 전체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이걸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의 뷰로 보면요, 너무 연약하고 무능하고 야무지지 못하고 경쟁심 없고 너무 수동적이고 끌려다니고 그리고 맨날 지는 어떤 이런 인생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핵심이 아니고 이삭의 삶이 대표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였단 말이죠. 내가 힘써서 이루는 성취와 업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약속하시고 이삭은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삶,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이삭이 보여준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는 그의 자아가 발현되기보다는 항상 자아가 부인되고 포기, 희생, 양보, 져주는 거, 어떤 이런 거를 통해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만을 나는 의지합니다, 그것만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삭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약속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자손 이삭은 바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사건은 먼 훗날에 있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삼으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의 순종은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를 가셨던 예수님의 순종을 정확히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리스도의 표상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이기도 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우리 이 세상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청히 계셔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 자세, 기본 자세가 뭐냐? 그것은 인내와 포기와 양보예요. 이기는 것보다 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불의를 보면서도 뭐 허허허 하고 넘어가고, 뭐 내가 뭘 이렇게 아무 악한 일을 봐도 그냥 괜찮다 생각하면서 물처럼 살아가라는 인생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하든지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이 뭐냐? 우리의 소망.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것이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의 성취,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고 궁극적인 관심사고 우리의 가장 최대의 기대와 소망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약속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것이 우리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이삭의 삶이었고 우리 약속의 자녀인 우리의 삶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증해 주신 두 분 역시 또 참 귀한, 저는 너무 제가 그 간증문을 읽을 때도 그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또 이 교회에 대한 헌신과 또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지와 이런 것들을 고백하셨잖아요. 막상 교회를 또 섬기며 나아가실 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 이삭의 삶이 이 두 분의 삶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간증하시는 모든 지난주에 간증하셨던 리아 자매님과 또 다음 주에 간증할 우리 침례받는 두 분의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들의 이 삶이 바로 이 이삭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러한 삶에는 결말이 있어요. 그 결말은 웃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낳고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웃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결말이에요. 그 영원하고 궁극적인 기쁨, 이것이 기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은 이 세상이 주는 약속과는 다르거든요. 이 세상에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기쁨 속에 우리가 크게 하하하 하고 웃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그때 이겼을 때도 그렇고 뭐 이런 것처럼 우리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란 말이죠. 사라의 고백과 똑같아요. 그럴 수 있다고 누가 말하였으리오마는, 세상은 불가능해. 그런 일은 없어. 죽고 나면 끝이야. 그거 끝난 거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세상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웃음이 될 것이고 그 웃음이 우리의 궁극적 결말이자 기쁨이 될 거란 말이죠.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모든 근심을, 우리의 의심과 우리가 불안했던 것,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없애시고 그것을 웃음과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와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약속의 자녀들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약속의 자녀들은 그리고 이 기쁨을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